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의논합니다. 이들을 합쳐서 온 공회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라는 뜻이에요. 온 공회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가 의논한 것은 주님을 죽이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결박해서는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묻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 있는 빌라도는 누구냐? 유대인이 아니죠. 그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유대인들끼리 있을 때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 우리의 왕 이런 말을 써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총독 앞에서 로마의 황제가 세운 왕 외에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차없이 군사를 휘몰아서 그 왕이라 자처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죠. 게다가 역사에 따르면요, 이 본디오 빌라도가 굉장히 성격이 잔인하고 가혹해서 횡포를 휘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반역자는 어떤 법적 판결이나 심사 따위 없이 그냥 바로 처형해 버렸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앞에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빌라도의 입에서 유대인의 왕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가 빌라도에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다닌다 이렇게 고소를 했다는 뜻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당연히 지금 이 대제사장 무리가 그렇게 한 겁니다. 3절에도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민중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게 했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고 왕의 행사를 했다 뭐 이런 것 등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 압달락을 보면 온 공회가 주님의 죄를 찾으려다가 못 찾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는 전혀 다른 죄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확실히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죄가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무거운 죄죠. 그러나 로마가 유대인의 공회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판권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자 하면 빌라도의 법정에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가서 이 예수란 사람이 우리의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죄가 될까요?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것처럼 지금 자신들이 거짓 증인이 되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확실한 죄입니다. 바로 반역죄죠. 민중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고 왕의 행세를 하고
이것은 다 뭡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얘기거든요. 로마에게 있어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반역자는 재판을 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사형입니다. 특히 빌라도는 아까도 얘기했죠. 포악해서 반역자들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선뜻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을 보면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걸 알고서는 좋다, 잘됐다, 안 그래도 머리도 아파 죽겠는데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는 헤롯에게 데려가라,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버립니다. 헤롯도 봤는데 예수님을 희롱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유죄를 판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립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이제 고소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으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 또한 죄를 찾지 못하여 다시 내게로 보내왔다. 그러니 이 사람을 몇 차례 그냥 때리기만 하고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왕, 자신들의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로마의 반역자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 누가 되었던 간에 로마에선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왕이 나타났다면 그들은 그 왕을 오히려 로마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왕을 로마에 가짜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인 빌라도, 그것도 반역자를 처단해야 되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반역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죠. 게다가 명절을 당하면 백성들에게 물어서 한 사람의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을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예수를 풀어주자.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고소한 줄을 빌라도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결국 총독도 혹시나 소요가 일어날까 하여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빌라도가 얼마나 재판을 잘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대제사장들이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는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다른 아무리 고소를 하더라도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입을 열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들의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유대인이, 온 공회가 지금 예수님을 반역자로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바로 저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들은 나를 지금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지만, 저들은 나를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저들의 왕이다. 나는 저들의 왕이고 저들의 모든 잘못을 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벌을 다 받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이 아무리 형편이 없어도 주님 앞에 나올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때때로 주님을 의심하거나 혹은 주님께 불평하거나 혹은 주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거나 혹은 주님을 무시하거나 혹은 주님이 아닌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 하거나 그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짓 고소하는 자들의 왕이길 기꺼이 인정하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형편없음,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길 단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